야구를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월요일 저녁, 밤이죠. 월요일 밤에 하는 프로인데요.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놓고, 레전드들이죠. 전설적인 선수들을 모아놓고 다시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교팀이나 대학팀, 특별히 좀 우승한 팀들, 잘하는 팀들 위주로 해서 함께 경기를 하는데요. 은퇴를 한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그 기회를 잡고 나이와 경력과 자신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훈련에 임하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 또 개인적으로, 팀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보면서 뭉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몇 번 울었습니다. 최강 야구는 여러 어록이 등장합니다. 돈 받으면 프로다.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김성근 감독이 이야기했습니다. 발이 느리면 홈런을 치면 된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조선의 4번 타자 모르십니까? 야구 관심 없으십니까? 이대호가 이야기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고 팬보다 위대한 팀은 없다. 박용택 선수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선수들이 자주 하는 어록이 있어요. 자주 이야기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근데 이 어록은 야구 경기에서 계속해서 야구 선수들이 그 습관처럼 하는 이야기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말은 뉴욕 양키즈의 영구 결번 선수인 로렌스 피터라는 사람이 처음에 했더라고요. 그는 양키즈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양키즈로 가서 활약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야구 철학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였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활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극적인 화해를 본인 스스로 이루어냅니다. 2번 팽을 당하고 본인이 가서 또 화해도 이루는 자신의 야구 철학처럼 인생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로렌스 피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좀 결연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애통하고 있습니다. 마치 끝날 때까지 끝나기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슬램덩크를 좋아하는데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강백호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농구 만화인데 농구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초보자예요. 그런데 우승까지 하는 우승은 아니고 우승했던 팀을 이기는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때 이 강백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포기를 모른다. 포기를 모른다. 그래서 강백호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지금도 애통하는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고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포기할 법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본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다윗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이 비열함에 대해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요, 이치입니다. 더 타락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이렇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인들과 죄인들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 그 사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내 삶이 괜찮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는 우리의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인과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선하면, 착하면 깔봅니다. 그래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복수가 난무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건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것이죠.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모습. 하나님의 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리셨어요. 애통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다윗의 애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직 안 띄웠죠? 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칼빈은 1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당시의 사회가 극도로 부패해 있다. 경건한 자, 그리고 충실한 자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건함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애통하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충실한 자를 찾아볼 수 없다. 인생 중에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실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모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 끊어졌고요, 에모님, 언약을 지키려는 자들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실한 자들이 이제 끊어졌다. 그리고 언약은요, 구원을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삶에 대해서 살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악인들이 판을 쳐서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거짓,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두 마음.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그들은 지금 거짓이 있었고요, 아첨하는 입술이 있었고요, 그것이 두 마음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거짓은요, 히브리어고 사외입니다. 오늘 제가 발음이 굉장히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쉬고 왔나 봐요. 아이들과 만인산에 갔다 와서 네, 이 사외라는 단어는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드르르 하군,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겉은 범드르다.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 아첨으로는요, 히브리어로 할라코트입니다. 미끄럽다,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것은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고 부드러운 말, 겉과 속이 다른 부드러운 말, 그것이 연결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마음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두 단어와 연결되어서 속은 더러운 허위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겉을 부드럽게 번지르르하게 그냥 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악독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마음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경건이 끊어지고 언약이 버려진다라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겉모습과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악한 것. 이게 경건과 언약에서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과 언약은요,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겉모습도 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겉과 말이 아닌 이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환난을 통해서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담아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겉사람에게 담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에게 담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속에 담고 있는 것,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겉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속 사람보단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청년들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오후 예배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 않았고 말씀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짧게 나눴는데요. 민수기 14장과 21장에 보시면
호르마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호르마. 이곳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은요,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이 땅은 비옥하긴 하지만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 그곳에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린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선동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질타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말리죠.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또 일이 10명의 정탐꾼이 재앙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라는 곳을 점령하겠다고 가겠다고 갑자기 선언하고 갑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 가지 마라 말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치고 가요. 그러고 패배합니다. 그러다가 21장에 또 호르마가 또 등장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다 멸하게 하겠다. 다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서원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어이없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 승리를 맛보고 호르마에서 승리를 맛보고 길을 떠나는데 홍해길을 또 떠납니다. 가면서 이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생명이 있는 불뱀을 만들 수 없으니 놋뱀을 만들죠. 그리고 장대에 들고 올립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이 사건이 호르마를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호르마라는 그 지역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르마 하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매하고 이상하고 미묘하고 불편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느꼈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우리와 너무나 다르구나. 그것을 뼛속 깊이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명의 뜻을 알면 그들이 더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호르마라는 이름은요, 봉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입니다. 봉헌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입니까? 이게 겉모양으로 우리가 막 드리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드림, 우리의 마음의 속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드림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마음, 드림, 봉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곳에서, 마음으로 드려야 할 이곳에서 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 미묘하고 불편하고 이상한 관계, 무엇을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담아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 속에 담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진짜 맞지 않는구나. 나의 생각과 뜻에 담길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원하는 것이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와 뜻이,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인간 아버지와도 우리는 그렇게 못 맞추는데 하늘 아버지, 우리가 그 뜻을 다 온전히 맞추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 그 계획과 나를 어떤 영광의 자리까지 이끄시려고 하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끝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담아내는 자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에서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할 때는 성공과 승리의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과 작은 결과들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이 현장과 이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뱀에 물린 것과 같이 막 열불이 나고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내 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변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삽니다. 이 세상은 마음의 고민과 번민과 억울함과 불평을 가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신약의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견뎠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미 승리가 주어진 삶이요, 또한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묶여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놋뱀입니다. 놋뱀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이 놋뱀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죠. 놋뱀을 본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놋뱀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는 것이죠. 놋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증명이요, 조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불평과 불만을 우리 하나님께 쏟아내므로 아버지께서 조성하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현실, 내가 가기 싫은 그 길,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 가기 싫은 그 길에서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춰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것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호르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도 모두 호르마에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재앙과 고집과 아집과 또한 승리와 감사와 또 이런 모든 기쁨과 이것이 다 있는데 그 안에서 불뱀을 물리는 것처럼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지금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이 속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설득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을 바꿔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발적인 순종, 이 속사람이 원하는 그 선택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는 탁월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담아내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가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분노해봐라. 불평해봐라. 너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라. 그대로 가져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겉을 번지르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이 현실 속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겉으로 이거를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으면 이 청년들은 어디로 갈까요? 세상에다 쏟아놓습니다. 세상에다 쏟아놓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윗이 말한 이 악한 세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긴 하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 쏟아내야죠. 내 지금 속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맞춰 가야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담아내시는 속사람, 그 영광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세상과 신앙에서의 괴리를 해결하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번지르르한 순종과 순종, 마음의 불신이 가득하고 힘든데 교회 나와서 겉모양만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것, 이런 신앙은 힘듭니다. 제가 해봐서 힘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 많이 힘들더라고요. 쉬지 않고 정말 이게 쉽지 않고 정말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이 속사람이 변화된다라는 사실. 하지만 그것을 담아내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은 겉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 안 되는 우리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나온 것을 우리 속사람의 내용으로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윗 시대처럼 심각한 상황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혀가 이긴다. 이 겉만 번지르러 해도 말만 잘하면 이긴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속사람과 관련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못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자기가 말한 그 혀가 말한 그 겉이 번지르르한 그 말, 누가 들어도 멋진 그 말, 그 겉으로 만든 모습이 진짜 나 자신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내가 되는 거예요. 마치 거지가 난 거지가 아니야. 나는 왕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진짜 믿어버리는 것.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떨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이유는요, 심각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보이지 않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3절에서 하나님이 좀 무서운 말씀을 다윗이 쏟아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게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모두 잘라버린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답이 없는 것일까? 6절과 7절을 보시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아멘. 우리에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그 겉모습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갭니다. 말씀은 순결합니다. 겉과 속이 같습니다.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합니다. 7번은 완전수죠.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함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순결한 은은요, 독소가 있으면 색이 변합니다. 이 속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 자신의 생각, 현실의 상황들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상태를 살펴보고 담금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꼭 필요한 이 일에 대해서 단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련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련한다. 이것은 계속해서 훈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1년에 매일매일 하면 몸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죠.
요즘에는 몸짱도 많이 나오는데요.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PT를 많이 받아요. PT가 뭔지 아시나요? 몸을 만드는데 옆에서 코치해주는 사람이에요. 코치해주는 거예요. 몸을 만듭니다. 왜 그렇게 PT를 받을까요? 나 스스로 단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련에서 중요한 것은요, 주도권입니다. PT 선생님에게 주도권이 없고 PT를 받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알려주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살을 빼고 살도 빼야 됩니다. 근데 제 얘기는 아니고 살도 빼고 뭐 몸도 만들겠다 하는데 그러면은 PT 선생님들이 식단까지 다 조절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사무실 직원을 보니까 식단을 이렇게 다른 거를 본인이 먹은 거는 고기인데 다른 거 먹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걸리겠죠. 오래. 작년에 유퀴즈에서요, 대한민국 최고 부모의 멘토라고 하는 아주대학교의 조선미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아이에게는 올바른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요즘 부모 세대는 대부분 강압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반대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 읽기에만 집중하려고 해서 아이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아이로 자라는 그 아이들이 그래서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분이 찝어주는데 아이를 통제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훈육과 통제가 있어야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알아주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읽는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이미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훈육은 반드시 부모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교육이 됩니다. 초등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이 아니죠. 뭐죠? 초등학생은 뭐 산수인가요? 슬기로운 생활 아니겠죠? 뭐 책을 펴야 돼 하는데 나는 싫은데요. 책 꺼내기 싫은데요. 이런 아이가 지금 있다고 해요. 저희 라율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갑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대부분 부모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셨나요, 선생님? 주도권을 아이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에게 주도권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느샌가 성도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주권, 나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른의 생각을 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마음만 읽어달라고 떼쓰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도가니에서 단련을 안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면 안 됩니다. 도망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할 것이죠.
우리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직접적인 역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할진데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즉각적인 그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으로 온전한 사람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